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아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기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 1절과 4절 부르신 후에 양승장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영대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오랜 코로나로 지치고 풀어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양 같아서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행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공과 물질만을 쫓으며 허탄한 것에 마음이 빼앗긴 저희들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내 속에 넘쳐서 거짓없이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중심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시대를 잘 분별하시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해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일을 사람이 알 수 없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음란하고 악한 문화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믿음의 세대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오미크론의 확산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들이 선교지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각양의 은사대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삼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피택 선거 OMR 투표 안내입니다. 교회에서 보낸 선거 인감 문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보여주세요. OMR 용지에 투표해주세요. 10명의 후보 중 최대 5명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인펜으로 동그라미 안을 가득 채워주세요. 투표를 마쳤으면 선거관리위원이 들고 있는 봉투에 제출해주세요. 장로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가 20일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투표는 OMR 카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18일 금요일에 선거인단 문자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장로 후보자 프로필 및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과 오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정미자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가실 때에 또 교회 안내와 소개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수칙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3부 겨울 수련회 1차가 오늘 진행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중보기도 요청 안내입니다. 내일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중보기도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 중보기도 요청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유치 유년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이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대구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동계 교사 세미나가 14일, 15일 오후 6시 30분 대구 서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 부흥회가 리조이스라는 주제로 18일 금요일 오후 8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본 행사는 피아 워시팀을 초청하여서 찬양 예배로 드려지며 중고등부 주관으로 해당 부서 관계자를 중심으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차량은 평상시보다 30분 일찍 운행이 됩니다. 예침 방학생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내일 개발 과정과 신앙 강좌를 모집합니다. 홈페이지와 로비 게시판에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세움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이 25일 금요일 오후 8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리고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8면입니다. 제가 10장 16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해 아래 복된 공동체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자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전도서 10장 이제 후반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하면 이제 전도서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지난주 다루었던 전도서 10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많은 우매한 자들이 있고, 또 때로는 그 위험이 주권자들을 통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터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일하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전도자가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셔서 이제 먼저는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한 번 더 우매한 자 그리고 또 지혜자를 이렇게 대조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고 하면 말에 있습니다. 말. 이제 우매한 자 그리고 또 지혜자를 대조해서 묘사를 하는데, 특별히 말에 이제 집중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은 두 개의 나라를 이렇게 또 대조합니다. 두 개의 나라. 하나는 앞으로 화가 있을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복이 있을 나라. 그래서 복이 있을 나라는 어떤 모습이고 화가 있을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16절과 17절을 통해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이제 복된 공동체죠. 그게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복된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려면 유의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이제 전도자가 교훈을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주보 3면에 그 1번 문제를 보시면 표가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그 지혜자, 그리고 또 한쪽은 우매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부분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말, 그리고 지식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그들의 수고와 관련해서 이제 우매자와 지혜자가 어떻게 다른가.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지금 12절부터 15절까지 지혜자에 대한 표현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지혜자의 입의 말들, 지혜자의 말들은 은혜롭다. 이제 은혜롭다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후반부는 그러면 이와 대조적으로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말들은 자기를 삼킨다. 자기를 삼킨다. 이거는 자기를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은혜롭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을 다 담고 있는데, 먼저 이제 그 에베소서 4장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아마 말 가운데에서 이제 신약의 참 유명한 말씀이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러면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가장 적합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여러분, 이제 지혜자의 말들이 은혜롭다라고 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 뜻이겠죠. 듣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우매한 자는 자기를 파괴한다. 여러분, 원래 우매한 자의 말은 먼저 누구를 파괴하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을 파괴하죠. 그런데 듣는 사람들만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고 할 때는 남에게 은혜를 끼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자기에게도 돌아오게 하는, 자기도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신 우매한 자는 자기를 파괴시키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조금 더 이 부분을, 우매한 자의 말을 설명을 하면서 13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 어리석음이요. 그러니까 참 이제 어리석은 자의 말들은 시작부터가 어리석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 심히 미친 것으로 끝이 난다. 그런데 우리 번역은 심히 미친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를 보면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 미침과 악, 미침과 악으로 끝이 난다.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 말로 시작을 해서 끝이 날 때는 윤리적으로는 악한 것으로 끝이 나는, 윤리적으로는 악한 것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미치게 만드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분들 좀 경험해 보셨죠? 나중에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끝날 때는 막 거의 뽀글뽀글 완전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그 말이 뭔고 하면 어리석은 자의 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과 13절을 통해 먼저 말을 비교했습니다. 지혜자의 말은 남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자기한테도 은혜가 돌아오게 만들고, 또 이와 대조적으로 어리석은 자의 말은 여러분 자기를 파괴하고 남을 파괴하는데, 시작부터 어리석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끝이 날 때는 바로 미치고 그리고 악한 것으로 끝이 난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말 가운데서도 지식과 연관을 해서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일반 명사죠. 일반 명사. 사람은 누군가 하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매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많은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겠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거고, 내가 무엇하면 어떻게 될 거고,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쏟아붓는 그런 하나의 어리석음을 범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14절을 통해 전도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매한 자는 알지 못하면서, 장래일을 알지 못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말들을 떠벌리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표의 그 반대쪽, 왼쪽이죠. 왼쪽. 그러면 지혜자는 지식과 관련해서, 그러면 여러분 지혜자는 알겠습니까? 지혜자는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장래를 알지 못하지만 지혜자라고 해서 알겠습니까? 지혜자도 알지 못하죠. 그러면 지혜자는 여러분 우매한 자와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계속 반복됐습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지만 장래일을 알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1절을 전도서 한번 비추어 주시면 뭐 유명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전도서 3장 11절은 뭐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지으시되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청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의 때,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4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 번 인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고 거기에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때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배우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는 안다 모른다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혜자도 알지 못하지만 알고 계시고 모든 때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재밌는 말씀인데, 15절에 이제 말에서 수고로 넘어갑니다.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까?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아마 앞부분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의 수고는 자기를 피곤하게 만든다. 만족과 기쁨과 열매 대신에 피곤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왜냐하면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조금 이제 낯설게 느껴지시죠? 이제 이 말씀은 우리 한 3,000년 전에 서여졌습니다. 3,000년 전에. 그러니까 3,000년 전의 세상으로 돌아가면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이제 정말 성벽이 있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은 성안이었습니다. 성안.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성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은 성 밖에서 살았습니다. 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그건 성 안에 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 밖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면서 살았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소위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성 밖에서 농사를 하고 가축을 치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읍에 들어갈 줄 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성 안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은 소위 생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지식을 표현할 때 성읍에 들어갈 줄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우매한 자는 나름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여러분 열매와 기쁨과 보람을 낳는 것이 아니라 피곤과 절망으로 인도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하고는 좀 상관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자기가 우매한 자 같습니까? 아니면 지혜자 같습니까? 저도 이제 이 말씀 공부하면서 정말 바보다 바보. 아니, 성읍, 전쟁이 났으면 바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읍에 들어가는 길도 모르는 그런 바보가 있을 수 있나? 제 속으로 그렇게 좀 비웃었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너는 성읍에 들어가는 지식을 갖고 있냐? 너는 성읍에 들어갈 지식을 갖고 있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들의 삶에 갑작스러운 전쟁과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성읍에 들어가는, 거기에만 가면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길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전쟁과 같은 갑작스러운 위험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시죠? 무엇을 하십니까? 그때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내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전쟁과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식을 갖고 계시나. 그때 제 마음에 이제 떠올랐던 말씀이 우리 자막에 시편 46편 우리 1절 말씀인데, 이 시편 46편은 우리 아수르의 침공과 같은 천재지변과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부른 노래입니다. 노래. 그런데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그 다음 편이 중요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떤 영어 번역은 환난 중에 만날 가장 적절한 도움이시라. 가장 적절한, 가장 큰 도움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다. 그래서 이 시는 이제 7절 말씀, 그리고 이 표현은 이 46편 마지막 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후렴처럼 반복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죠?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성읍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누구냐? 우리에게 전쟁과 같은 갑작스러운 위험이 찾아올 때 바로 성읍,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전도자는 지혜자와 그리고 또 어리석은 자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여러분, 은혜로운 말, 자기를 파괴시키는 말,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우리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막에 민수기 13장 말씀을 좀 비추어 주시면, 여러분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12명의 지도자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제 10명은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매한 자가 되어서 자기도 결국은 파괴하고 남도 파괴시키는 어리석은 말을 한 사람이 되고, 2명의 사람은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이제 어리석은 우리 10명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나 보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백성들 칠 수가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은 주민,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더라. 거인들. 마지막 33절을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정말 유명한 거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는데 우리가 볼 때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 때는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낙 자손과 비교할 때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14장 8절과 9절 민수기 한번 자막을 보시죠. 이렇게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9절을 보시죠.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 표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과거 개혁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아낙 자손,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했죠.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와 누구를 비교했습니까? 그 아낙 사람, 그 아낙 자손, 그 거인들을 자기들과 비교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아낙 자손을 자기와 비교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아낙 자손을 하나님과 비교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나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의 핵심이 되죠. 이것이 우리들의 입으로 표현되어지면 남도 살리고 나도 살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가 처했던 상황과 문제를 우리와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 짓는 우리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정말 이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우리가 원망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 28절 보시오. 28절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정말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겠죠.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밥입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일어나도록 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혜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구분 짓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깊이 교제해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 입술은 은혜로운 입술이 되지만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면 여러분, 우매한 자의 말은 자기를 파괴시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아무런 실속이 없고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읍조차 발견할 수 없는 어리석은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두 번째 문제 16절 17절을 보시면 두 개의 나라를 비교합니다. 먼저 화 있을진저, 화가 있는 나라. 조금 더 우리가 범위를 좁히면 화가 있을 가정, 화가 있을 교회, 또 화가 있을 공동체. 여러분,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은 어리고, 여기서 이제 어리다는 것은 나이뿐만 아니라 강조점은 미성숙에 있습니다. 왕은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미성숙하고, 바로 왕이 미성숙하니까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너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이거는 3000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대 아침은 어떤 시간이죠? 일하는 시간입니다. 고대에는. 지금은 이제 작업 환경 분위기가 뭐 밤에 일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고대에는 여러분 아침은 일하는 시간이죠. 왕과 대신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될 아침부터 그들은 일이 아니라 잔치하고 있는 나라요 너에게 화가 있을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가장 생생하게 나타나느냐?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11절부터 말씀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사야 5장은 어떤 말씀인고 하면 화가 있을진저.
여러분, 이제 우시아 왕으로 대표되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12절 참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12절 보시죠.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 비파, 소고, 피리 그리고 또 포도주를 다 갖추었습니다. 모든 먹을 것 그리고 그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딱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 모든 먹을 것, 모든 기쁘게 하는 것들이 풍족한 세상, 이들을 보고 선지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13절을 보시죠. 그들의 미래가 화가 있다는 게 무엇이냐? 13절을 비추어 주시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사로잡히고 귀한 자는 줄이고 목마를 것이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적. 스올은 뭔가 하면 무덤입니다. 무덤. 죽음의 세계가 그들을 향해 한량없이 입을 벌려서 한마디로 그들을 다 잡아먹어 버릴 거라는 거죠. 누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이 먹고 즐기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무덤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복이 있는 나라를 한번 보시면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이거는 사람을 귀족, 평민 뭐 이렇게 나눈다는 뜻이 아니고 자격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자격이 갖추어져 있고 준비된 사람이 왕이 되고, 그리고 대신들은 여러분 이런 지도자 아래, 잘 준비된 지도자 아래에서 취하지 않습니다. 앞에와 대조적이죠. 취하지 않고 기력을 보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미래 그 일들을 하는데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또 맡기신 그 미래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정한 때에 먹는 나라,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잠언 31장 4절 5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구절은 너무의 이 그 잠언 마지막 장인데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이렇게 당부합니다. 느무엘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지금 이야기하죠. 독주를 마시는 거 마땅하지 않다. 5절을 보시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백성들을 잘 섬기고 의롭게 돌보라고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술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공고한 자들의 그 송사, 억울한 것을 굽게 할까 두렵다.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16절과 17절, 여러분, 하나는 화가 있을 나라, 하나는 복이 있을 나라. 결국 차이는 누구냐? 바로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지금 흥청망청 즐기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느냐? 아니면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서 헌신하면서 먹는 것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먹고 즐기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있나? 아니면 먹고 즐기는 일에 지도자들이 빠져 있나? 그래서 저도 이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복이 있는 나라,
그리고 또 참 이렇게 화가 있을 나라, 그 지도자들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도대체 뭘까? 저도 참 한 주 동안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제가 생각났던 말씀이 우리 잠언 29장 말씀을 한번 비춰주시면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제 이런 제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 이제 묵시는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으면 이 비전은 말씀을 통해서 잉태되어지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비전,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을 때는 사람은 방자히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자히 행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제때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묵시가 없어져 버리면 그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먹고 살만 하면 그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여러분,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장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게 될 때. 저는 참 은혜를 받고 났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남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나.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귀한 귀한 일인가. 그리고 이 일에 내가 전심전력을 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맺혀질 수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먹는 것도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전이 우리들의 삶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덤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이 있는 나라, 화가 있을 나라를 교훈한 다음에 18절부터는 이제 세 가지, 여러분, 연관되어져서 이렇게 복된 나라, 복된 가정, 복된 공동체를 세우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피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먼저 18절을 보시죠. 18절, 게으른 적 습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새느니라. 여기 습가래는 그냥 과거 3000년 전이니까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만든 지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게으른 적, 그 지붕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고 있으니까 집에 새는 데가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의 생생한 그림이죠. 지도자들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집에 기둥들이 서서히 내려앉고, 그리고 집 도처에 이제는 새는 곳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복이 있는 공동체를 세우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무엇이냐? 그거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잠언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그래서 우리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 이 말씀은 두 번, 6장에서도 반복이 되고 24장에서도 반복이 되는데, 내가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보니까 31절에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다 심어놨는데 거기에 가시덤불, 거친 풀, 돌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32절, 이것을 보고 이제 잠언 기자가 생각을 깊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훈계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적습니다. 33절, 이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이렇게 하면 3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라고, 원래대로 하면 강도 때같이 오며 너의 곰핍이 군사 때같이 너에게 주어질 거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빈궁과 곰핍이 우리들의 삶에 닥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복된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참 이렇게 바뀌면서 어쩌면 지금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이 말이 어떤 대부분의 젊은 분들에게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취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로 만들려면 지도자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새는 곳이 없나, 그리고 또 가시던 뿔이 생긴 곳이 없나 주위를 살펴야만 어떻게 되느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바로 복된 공동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을 한번 보시죠. 이 19절 말씀은 두 가지 해석으로 완전히 갈립니다. 이제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여러분, 잔치는 기쁨을 위해서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잔치와 포도주를 좋아하죠. 왜? 거기 가면 기쁨이 넘치니까. 그러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거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돈은 범사에, 모든 일에 답이 된다. 모든 일에 돈은 답이 된다. 이게 이제 문자적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감이 어떠신가요? 잔치, 포도주 다 기쁨을 위해서 좋은 건데, 근데 여러분, 이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그래서 거기에 돈을 다 써버리는데, 그런데 그 써버린 돈 잘 기억해라. 돈은 모든 일에 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해석이 갈린다는 것은, 이거를 한쪽 해석은 아이너니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이너니로. 무엇이겠습니까? 반대적인 교훈을 준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로건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돈이 최고다는 거죠. 돈이 최고다, 한마디로 하면. 그런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제 후자 쪽 번역은 이런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희락 그리고 포도주 다 기쁨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 절약, 그 기쁨을 좀 우리가 절제하면서 돈을 잘 저축하면, 이 돈은 미래에 뭐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모든 것에 답이 될 정도로 우리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기쁘다고 해서 포도주 잔치하는데 흥청망청 서지 말고 미래에 가장 적합한 때를 위해서 우리가 저축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 후자 쪽의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게 있었죠. 한 사회, 지금 이제 미국 같으면 지금 한 60대 정도 되신 분들한테 한 분이 그런 글을 썼죠. 당신들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당신들 부모님들, 당신들 복된 미래 만들어주기 위해서 은행 통장에 정말 정말 저축해서 빵빵한 잔고가 있는 통장 당신들한테 물려줬는데, 당신들은 뭐 했냐? 그거 흥청망청 다 써버려서 다음 세대에게는 빚을 물려주는 이 게으르고 악한 세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세대를 향해 일가를 가했던 그런 하나의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 우리 앞 세대는 그분들이 뭐 어리석었다고 또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들한테 우리들에게 잔고가 있는 통장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제 소위 말해서 행복은 무엇이 됐습니까? 이제는 물려준 것 다 쓸 뿐만 아니라 앞 세대, 다음 세대가 써야 될 것까지 미리 우리가 융자받아서 가불해서 다 써버리는 게 마치 행복인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한 사회, 한 공동체, 한 문명은 언제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며 희생할 때까지 가정도 공동체도 세상도 이렇게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된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무엇 해야 되느냐? 물론 지금 전도자의 가르침처럼 먹고 마시고 일하는 가운데서 낙을 누려야 되겠죠. 우리들의 삶을 기쁘게 반영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돈은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그 기쁨을 잘 절제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며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복이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왕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또 부자로 대표되는 경제적인 지도자, 이들을 볼 때 저주하지 마라. 왜? 이제 우리로 말하면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가지고 그거 다 알려지게 될 거다. 그러면 너 위험하게 될 거다. 여러분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대든 완전한 지도자들은 없습니다. 지도자를 이 때문에, 왕들 때문에, 부자들 때문에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의 많은 어떤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잖아요. 왕과 그리고 부자들 저주하는데, 비판하고 저주하는데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쏟아부었어요. 저도 정말 그런 시간을 오래 보내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 그리고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이 저주하고 싶은 왕과 부자들 어떻게 해야 되나, 소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어야 되느냐, 저도 참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우리 김준홍 목사님, 제가 청년 때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도 이렇게 한번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했는데 이 손톱에 고문을 당해가지고 이 손톱이 한 반틈 정도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완전히 빠져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딱 걸려 있어가지고 손만 대면은 그냥 막 전율이 느껴질 돈. 근데 이 손톱에 빠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손톱 빼려고 했지만 하면 할수록 더 아픈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뭐 거기에 감옥에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뭐 부역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자기 이렇게 요 위에 그렇게 아프게 했던 소위 이 손톱이 거기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분이 아니 그렇게 손만 대도 갖다만 대도 막 전율이 느껴지도록 아픔을 줬던 이 손톱이 어떻게 빠졌나. 근데 그 손톱을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새로운 손톱이 올라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손톱이 올라와서 밀어버리니까 그렇게 아파도 빠지지 않던 그 손톱이 결국은 망가졌던 그 손톱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들 보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저주하고 싶은 왕과 부자들, 그 사람들 끄집어내려고 하면 다 죽습니다.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당한 것 필요하지만 여러분 새 손톱이 나와야 됩니다. 새 손톱. 그 죽은 그리고 그 망가진 손톱을 바로 밀어내버릴 수 있는 새 손톱이 나오면 여러분 그 소위 말해서 저주하고 싶은 왕과 부자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자막에 한번 보시죠.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동체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중에 7장은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비판하지 마라. 2절을 보시죠. 이제 왜 비판받으려고 하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잘못됐다는 거죠. 팩트가 무엇이냐? 너 눈 속에 들보가 있고 너가 난리치고 있는 남의 것은 티에 불과하다. 티에. 그리고 5절 말씀을 비추어 주시면 순서를 정해 주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러면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순서가 무엇이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 기둥 같은 그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여러분,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소위 얼마나 많이 정권이 교체되어졌습니까? 그러나 교체될 때마다 우리들의 희망, 시작했다가 끝은 절망으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남의 티는 들보처럼 난리쳐놔 놓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둘 곳이 없는 거죠. 이것은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비판은 하지만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화가 있는 나라,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고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는데 어디 사용하느냐? 12절을 보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그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새로운 손톱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병든 손톱은 저절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은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셔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복 있는 나라, 그리고 화가 있는 나라 기억하시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자리에 두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 수 있는 비전이 되어서 방자에 행하지 않고 제때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부지런하고 미래를 위해 지금 절제하고 마지막으로 남을 저주하기 전에 내 자신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대접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을 바로 복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오늘 눈물로, 참 과거에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고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하나님의 푸른 꿈이 돋아나고 또 땀을 흘려서 소망의 길을 만들어서 내일로 가는 어떤 희망도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진정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손을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복이 있는 일터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복된 나라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기쁨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남을 저주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내 삶의 들보를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 선택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부지런하며 미래를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자신을 고치며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대접하는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